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2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어려움을 극복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리며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기다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자격 시험을 치르고 그 자격증이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니까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한번 시험 치는 경우는 떨어져도 다음에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 세 번 떨어졌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다릴 때 마음의 조급함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달라져서 가정집에서 가택 연금으로 있다가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이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쩌면은 바울에 대한 재판이 나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은 그 바울의 죄가 흉악한 그런 죄가 아닙니다. 살인이라든지 인간을, 그게 아니라 유대인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기독인들이 왕성해졌다, 그대로 뒀다가는 정치적인 위협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게 되니까 감옥으로 보내는데, 그것도 시위대 감옥입니다. 즉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특수한 부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밖에 있을 동안은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복음의 진전이 된 거야.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된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매일 우리는 사건 사고를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복음 전파에 유익될 거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될 거야. 나에게는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감옥이라는 곳에 자유가 없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또 나이가 많은 바울이 힘들지만은, 나는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유익될 거야.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 그는 그 본부인의 자녀가 아닙니다. 서자 출신입니다. 자랄 때는 많이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롱도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런 환경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 가서 참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유학 가서 박사, 철학 박사학위 받았지요. 그리고 학교 총장이 되고 장관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의 묘에 돌로 된 것으로 성경을 열어둔 그 돌로 갖고 만든 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성경 구절 기록이 됐습니다. 왜 썼습니까? 그는 일평생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 생애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겠다.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기뻐하지 않으면서, 즉 슬프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데 감사 없는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 그것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그걸 붙잡고 삽니다. 그 이름이 김환란, 그러니까 김하고 그 란 두 개 합친 글자가 그 금난교회입니다. 이름 따서 세운 교회가 망우리에 있는 금난교회가 그 이름 따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좀 신앙을 본받자, 그런 말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별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고통의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나를 보내실까? 새벽에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식은 뭐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많이 아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해요. 머리 좋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까? 지혜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묵상, 명상 이런 경우에는 침묵 훈련, 그래서 수도사들이 침묵 훈련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침묵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할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침묵 훈련을 통해서 명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지 않고 뱉어버리는 훈련을 하면 우리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가겠습니까? 나오는 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다 그랬거든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묵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루하루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혹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제 바울은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하는 데까지 갑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그 불안해지면 일의 의욕도 없어지고 마음도 이렇게 무거워지지요. 그래서 불안과의 싸움, 현대인들에게 불안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연 환경의 파괴, 경제 문제, 질병, 이런 게 시달리는 인생들 마음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의도적으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라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또 불안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일을 집중하는 경우 있어요. 잊어버리려고. 어떤 취미 생활이나 뭐 젊은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그런 어떤 이유 때문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불안한 미래를 이기기 위해 뭐를 가져야 된다. 돈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불안해집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렇지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식을 자꾸 탐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생기면 자꾸 그 문제를 분석해 보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불신으로부터, 죄로부터 불안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불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 세상 그 누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러므로 불안한 감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지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영화,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온 해일이, 쓰나미가 생기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다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사람들은 도망을 가지요. 달려 도망가는데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지요. 그래서 거기 어떤 주인공은 큰 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붙이고 밧줄로 자기가 묶습니다. 큰 나무는,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런 쓰나미, 해일이 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집도 무너지고 자동차도 밀려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파도가 치니까 내가 그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나도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큰 굵은 밧줄로 그 나무에 내 몸을 꽁꽁 감아두니, 묶어 놓으니까 이제 파도가 들어왔다 바닷물이 쫙 빠지고 나니까 모든 거 써내려갔는데 그 나무하고 그 주인공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에게 다 묶어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예수님 붙잡기에는 이게 써내려가시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과 나와 단단하게 붙들어 매어야 된다는 거. 지금 바울은 정신적인 그런 태풍 가운데, 불안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19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런 그 위기의 순간 속에, 절망의 순간 속에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기도했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다.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믿는다, 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감옥에서 나온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영적인 구원, 여러 가지 구원인 의미를 이 구원이란 단어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바울의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비참하게 끝나게 되겠다. 우리가 연세가 드셨을 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 기도도 필요한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죽음은 끝납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그래도 그 죽음을 당당하게 믿음 있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그런 무언가를 남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대항한다든지 발악을 한다든지 괴로워하다가 죽으면 그래서 우리 참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띠며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인데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울이 구원이라는 이것은 지금 이런 감옥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저 외곽지대에 있는 것을 옮겨오려고 했지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법궤 옮기는 일에 대표를 세웠지요. 그래서 우사도 그 일을 하는 일에는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는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뒤에 세우지 않습니까? 원래 여호와의 법궤는 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라 그랬는데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연구도 하지 않았고 그럴 때 조금 지혜로웠다면 이 법궤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전문가에게 좀 자문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소를 해서 쇠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겨서 하는데 그만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법궤가 뒤로 밀려가니까 손을 대어 잡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도 법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영적인 방법의 원칙을 찾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면 우사와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걸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게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생각이 복잡해서요. 이게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일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를 찾지 못하고 일을 많이 하는 업적이 남기는 것, 업적 남기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과연 이런 나의 이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일일까 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원해서 성령 그가 즉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그 상담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은 성령에 의존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오늘 나에게 주은 일은 이런 일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어느 길이 맞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영적 위기에 처했을 때 차이점은 가룟 유다는 그 영적 위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영적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단절되어 가는, 끊어져 가는 그런 일이 됐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 그 생각을 떠올렸다는 게 그게 차이점 아닙니까? 영적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 싸움인데 어디서 일어나는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의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바울 자신이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느낀 것은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만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가 그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게 만든 일입니다. 요즘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순례자의 길이라 그럽니다. 그 순례라는 말은 특별히 영성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긴 여행은 영적 순례의 길입니다. 내 마음의 내면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겠다. 그건 할 수 있어요.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한 평생을 기준 잡으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제 6월 달 장마철 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순례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지역까지 깃발을 들고 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까지 걸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일어나는 내면의 신앙의 여행은 이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걸어보면 땀도 나고 몸도 피곤하고 발도 부르트고 목도 마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례자의 길이라는 게. 신앙의 여정에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신앙의 여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이 없을 때 얘기지요. 조금 의식이 있다, 무언가를 느낀다 할 때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신앙에 수고 없고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신앙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모든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나이 관계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관계 없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긴 신앙의 내면의 순례의 길을 행하는 우리. 근데 이 걸어가는 것은 옆 사람에게 의존도 할 수 없어요. 짐은 조금 맡길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 인생길에 참 윤동주가 똑똑하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순례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워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물을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바라보니까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을에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고 얼마나 편안스럽습니까? 근데 그 우물을 바라보는 한 사나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지요.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현합니다. 어두웠던 일제시대의 식민지에 짓눌려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사나이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다가 잊어버리려고 떠났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 사나이가 마음이 걸려요. 또 돌아옵니다. 또 쳐다봅니다. 또 미움이 일어납니다. 왜?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거짓되고 자기를 속여야 되고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 속에 자기의 내면의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편안을 얻게 됩니다. 달, 구름, 하늘, 바람, 자연 속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 자기 속에 있었던 미움과 혐오감과 슬픔과 고통을 다 이겨내게 하는구나. 누가 그거를 붙들어 주었을까? 윤동주는 그를 붙들어 준 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사회적 환경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내 마음에 갈등이 있든지 우리는 모두 불안이라고 하는 불안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갈등과 부딪힐 때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면은 그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나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고 너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내 발바닥도 아프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모든 장애물을 뚫고 순례의 목적지까지 가서 여기까지 내가 왔다. 기념사진 찍고 돌아옵니다. 기념사진 찍는 거 딱 하나 남습니다. 그냥 걷지 아니하고 자동차 타고 가서 사진 찍고 오면 되지요. 그러나 그 순례의 길에 있어서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걸어갑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평생을 그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젊을 때는 목표가 잘못되었지만 바른 목표를 찾았을 때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으니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감옥이라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전 옛날처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다. 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나는 감옥에서 죽으면 안 돼. 이대로 무시를 당하거나 이대로 사라지는 존재가 되면 안 돼.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죽을 수도 있겠다. 또 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으니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다 이룬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닌가.
주께 다 맡기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냥 체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니까.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불안으로부터 해결되고 편안해졌습니다. 나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긴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좋고 살려주셔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담대함으로 예수의 높아짐, 예수의 주되심,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좋겠다. 얼마나 당당한 바울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경우 있어요. 저 사람이 뭐 저런 거 하느냐고. 손가락질 당하면 어때요? 나를 통해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내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드러난 부끄러움이냐 감추어진 부끄러움이냐 그 차이점이지요. 그럴 때 그 부끄러움을 누군가가 지적하면 그만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상처에 더 상처를 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래 나는 그런 인생이야, 죄인인데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나의 죄됨은, 나의 죄인이 되면, 나의 어리석음은, 나의 한계성이 있는 인생은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런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는 것도 유익되고 죽는 것도 유익된 게 아니냐. 주님이 영광되면 되는 것이지. 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40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을 때 나이 44입니다. 물론 그 당시 수명에 비유한다면 뭐 그렇게 젊다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와 비교할 때는 40대 중반이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입니다. 그 부인은 어떻겠습니까? 더 어리겠지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 그 부모님들이에서 본처 자식이 아닙니다. 그도 서자 출신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가 일본 경찰에 잡혔을 때 제일 괴로웠던 게 가족입니다. 어머니, 아내, 자녀. 근데 그 사모, 오정모 사모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살아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 가족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마세요.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용기를 가지고 순교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다 직장생활 하니까요. 직장 다닌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요. 그런데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약한 걸 알면서도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엄마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엄마는 더 그래, 내가 너를 도울게. 너의 도움이 나에게도 좋은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이런 격려하는 모습에서 그것이 내면이든 외면이든, 주기철 목사님 경우에는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이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그 한마디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느냐 죽느냐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나는 담대히 복음 전하면 된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이 21절 이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서술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산다, 이제 똑같은 단어가 앞에 나오면 강조되는 겁니다. 산다,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 죽는다,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주님이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유익되는 거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분이 살아야 되고 내가 죽는 것이 원리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분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살아야지, 너는 죽어야지.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주님도 조금 눈 감아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다음 내가 살아야 주님 살려주지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면 내가 죽어도 관계없다. 로마 1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설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가 난다. 다 늙어서 쓸모없어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을 그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그게 생존감이 있고 그게 귀한 거 아니냐.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복음이지. 복음의 진수는 많은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인정을 받느냐, 그 점이 아니고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사랑하고 내가 아프지만 주의 영광이 되고 힘들지만 수고롭지만 주님이 높아지면 그게 만족한다는 게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보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게 유익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참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우리는 그렇게 전혀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촉구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흉내낼 수 있어야 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불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불신의 시대, 불의한 시대, 부패한 시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백합화 같이 푸른 소나무 같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두었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